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또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간 성경 공부 잠언 16장부터 전도서 6장까지 말씀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잠언 16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잠언 말씀 보시면 그 비결,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경영들을 하고 있지만 말의 응답,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그 놀라운 응답, 우리의 마음의 그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계획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경외할 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우리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우리는 뭐 다 잘하는 것 같고 깨끗하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는 어디를요? 마음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 다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7장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결국은 다 뭐의 문제입니까?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있으면 뼈를 마르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보약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다른 거 굳이 애써서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뼈가 무너지니 우리의 삶이, 기초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잠언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역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교만한 마음, 결국 무엇이라고요? 멸망. 여러분, 애써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멸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다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 어때요?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능력인 것이죠. 지금 조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 마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높여주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귀한 것들을 얻어가는 그 삶,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섣불리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속단해 버리는 경우 미련하게 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잘 듣겠죠.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바로 존귀의 길잡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언 19장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자, 이거 교만한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권면하고 나한테 권고하는 그 말,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훈계의 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요? 이 교만한 사람은 이런 거를 딱 질색이거든요.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제일 똑똑한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결국 이건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겸손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권고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딱 질색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잠언 1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뜻만, 마지막에 결국은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힘들이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괜히 쓸데없는데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잠언 21장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그렇죠? 여호와는 무엇을? 아까는 심령이었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자, 6번입니다. 잠언 22장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 아까도 나왔었죠? 결국 오직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이 다 먹고 생각이 다 고정된 다음에 어떤 삶을, 어떤 방향을,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이 때부터 가르치면 그 평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영혼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 22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 7번 문제면 잠언 24장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이 원수, 그리고 이 악인들의 이 원수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도 막 마음을 너무 왜 나는 안 되고 저 나쁜 사람들은 잘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들이 재앙을 받거나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 그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뭐 실패하고 망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뭐 쌤통이다 하고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막 이런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도전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5장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 자, 말인데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사과인데 금사과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딱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좋은 말인데 상황에 맞지 않으면 막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경우에 딱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또 이게 미련한 책망이 아니고 슬기로운, 좀 미련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막 해서 막 감정을 막 격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뭐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귀에 금 귀고리를 달아주는 정금 장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무엇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으면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뭐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내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확신 있게 뭐 확답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자,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내 입으로 나를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막 근데 그러고 싶죠. 사람들이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뭐 했어요. 교회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땀 흘려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막 이렇게 쿡쿡 쑤시거나 막 그냥 자기가 이거 내가 했어 뭐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내 입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막 내 입으로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게 뭐 반감될 뿐만 아니라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아니 누가 하랬어요? 누가 하랬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누구 입으로? 타인이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나온 말씀. 내가 두 가지 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자, 첫 번째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자, 두 가지를 구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 추구하다가 이런 거 구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거나 또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래서 부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31장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자, 아까 헛된 거 구하지 않겠는데, 자, 거짓말 이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무엇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 아까 자기 입으로 칭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수고했던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무엇을 받아요? 자, 타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칭찬이 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문에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할 만큼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번 문제입니다. 전도서 1장. 자, 이제 잠언을 마치고 전도서로 넘어가는데요. 자, 전도서 1장. 자,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우리 전도서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 1장 앞부분만 좀 잠깐 읽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러면서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나오는 바로 그 전도서. 자, 그 헛된 게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바람 어떻게 잡아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결국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헛된 인생,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잡을 수 없는데, 잡히지 않는데 그걸 잡으려고 우리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자,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무엇을 많이 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를 또 하게 되죠. 말이 많다 보면 생각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을 때 아까 어떻게 뼈가 이제 약해져 뼈가 삭게 되는 것이죠. 걱정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 삶들. 자, 15번 문제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자, 낙. 우리가 3장에서 그 낙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잠깐 나왔었습니다. 낙이 뭐였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낙이 되겠습니까? 그림자같이 보내는 그 모든 삶에서 아마 낙이 없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능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의미 있게 보내며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가 우리가 3장에서 또 나온 것처럼 이 5장에서도 이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잠깐 보시면요. 꿈 나왔었죠?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5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있죠? 걱정과 꿈이. 그런데 이게 5장 7절에 가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헛되지 않은 인생, 또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참된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헛된 것들, 여기에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